사이비 없는 세상을 위해 사이비를 나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질리 회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질리 회담의 의장 김충일입니다. 오늘도 각 종파들의 입장을 설명해 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정통교회 입장을 대변해 주실 진정한 목사님, 신천지 대표가 바뀌었죠? 여러분들께서 전에 보셨을 자두님, 그리고 JMS 대표로 자몽님, 네, 안상훈 대표로 최영빈 형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가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신천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들에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이비 종파들은 자기들만의 절기나 행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각 종파별로 어떤 행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어떤 행사의 모습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일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각 종파별 주장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혹시 먼저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인 모습 좋습니다. 네. 절기하면 또 안상홍이 빠질 수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안중에서는 7대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켰었던 그 옛날 그 풍습들을 그대로 날짜만 따와서 그날을 약간 기념하는 행사와 그리고 예배처럼 드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6월절, 무교절, 소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이 날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안식일 이런 날은 참여를 못 하더라도 이 날만큼은 꼭 나와라 하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켜야만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과 6월절을 심지어 교리적으로, 그리고 또 전도할 때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절기 행사를 되게 매우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안중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절기는 어떻게 지키셨어요? 구약 시대랑 똑같이 지켰나요? 아니면? 네, 구약 시대랑 좀 다르게 지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양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지침 내려듯이 했긴 했는데, 이제 또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거랑 다르게 좀 군대에서 그런 절기를 지켰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떡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 되니까 이제 밥을 뭉쳐가지고 떡처럼 만들었어요. 그럼 가래떡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래떡 먹는데 그걸 제가 만들 수 없잖아요. 군대에서. 네. 못 만드니까. 네네네. 그래서 군대에서는 밥을 그렇게 뭉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이제 포도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포도 착즙 100%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 간부들한테도 되게 요청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음료수 좀 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스 그때 나오는 거 100% 나오는 거를 사서 그거를 이제 거기 있는 사람과 같이, 거기에서 저를 전도했던 사람과 같이 그 6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럼 군대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안중에 출신이다 이걸 오픈을 한 거예요? 네, 그랬죠. 네, 거기서 전도를 받았고, 거기서 그 위병소에도 심지어 세례를 받았었고, 네, 그래가지고. 군부대 어디야? 근데 그 안중에 출신의 지금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이 많을 텐데, 네. 다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그거를 허락해줄 수 있는 간부가 있어야 되고, 그 간부가 이미, 저는 안성홍 출신의 간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관분한테 이제 좀 협조를 구한 거죠. 구해서 자기의 인솔 할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를 했으니까 된 거지, 이게 안 그랬으면 아마 저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6월절은 그럼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다른 절기들은 어떤 식으로 지켜져요? 다른 절기는 그냥 떡을 나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떡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절기에서 떡을, 네, 떡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는 아니고 떡만 먹는 절기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떡을 먹어서 그 떡을 먹으면 이제
그게 기도를 한 떡이래요.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그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그분이 여자분이 기도를 하신 그 거여서 여자분이? 그래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이제 교리를 잘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떡을 그 암암리에 줘서 먹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께 몰래 드린 적도 있어요. 그 떡을. 부모님 지금 아세요, 이거? 아, 모르실 텐데. 아니, 독은 안 들었으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먹고 죽진 않았으니까. 아.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교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죠.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땐 그러면 떡 먹을 때는 네. 그 장길자 씨가 기도했다는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도? 못하죠, 그렇게. 그렇게는 못했고. 네, 그래서 그 군대에서는 특수하게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고, 나머지는 다 일부러라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다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 실제로 그게 기도를 한 떡일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근데 리가 뭐 그렇게 하려면 그게 20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300만 명인데 그 떡을 한 창고에 넣기도 쉽지 않을 텐데 뭐 창고에 넣고 한 방향으로는 뭐 했을 수 있는데. 장풍 쏘듯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해서 그러네요. 보내주다가 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네. 그 실제로 기도를 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좀 어떻게 듣다 보니까 좀 본인들의 종파에서 지키는 것과 어떤 좀 차이가 좀 있나요? 네, 공통점이네. 저희 같은 경우에 너무 차이가 있고 뭐 무교절, 뭐 6월절 같은 절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100% 한 그분을 중심한 절기만 있는 편이고요. 저희 대표적으로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건 연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고 해서 15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네, 순수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출소를 그분이 신년품. 그 집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아직 발찌는 차고 계시지만 예, 저기 집이 둘이나 예쁘죠. 발집을 좀 차고 계시지만 풀어줘도 되겠네요. 학교 갔다 오셔가지고. 학교라고 하죠. 학교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네, 하죠. 근데 아직 발찌로 묶여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월명동에 있는 316 휴거관에서 크게 진행을 했고요. 15일 동안 젊은 예술단원들이 거의 100명, 매일 15일 동안 10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무대를 채워넣었습니다. 그게 자체 방송국에서 계속 송출을 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성찬식이라는 걸 또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는데 그 성찬식의 중심 또한 그분이 중심입니다. 성찬식에 보통은 포도주를 물이 없는 빵과 혹은 포도주를 먹는 아니고 저희는 아니고요.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 먹었던 계란 흰자와 생수로 성찬식을 하고요. 아니, 중간에 실패 죄송한데. 어떻게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거기서는 자기는 선이라고 선리적으로 풀렸을 때 시대의 주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두 십자가에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중국에서 잡혔잖아요. 중국에서 잡히기 전에 도망을 치다가 숨어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계란과 맑은 물이 없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전국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잡히기 직전에 먹은. 네. 모른다는 안 드셨다고 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아니, 왜 달걀과 물을 먹었는데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는 달걀 흰자로 만든 약간 빵 같은 느낌의 그런 것과 생수 월병수로 먹었습니다. 달걀빵. 흰색이고요. 계란 흰자만 들어간 가벼운 요만한 진짜 요만한 빵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잘 이게 힘들어요. 자체 제작이겠네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관련한 저희 집에서 관련한 빵집이 있습니다. 부산에 빵집이라고 네. 예전에 교주가 거기서 잠깐 자기가 빵집을 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빵집을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월명동 뭐 월명수? 그 월명수라는 그 월명동에서 나오는 그 생물 같은 약수인데요. 좋다고 광고는 했지만 의약청 그 허가는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아직 정확하게 수질 검사는 한 거죠. 수질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말로는 이게 어떤 교소가 왔는데 미네랄이 많대더라. 이렇게 좋게 마치 무한단물처럼 같은 생명수 같은 이 물을 먹으면 뭐 피부병 있잖아. 피부병이 낫고 몸에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명수 느낌의 물입니다. 그 박태선에서 샘물 팔았던 거랑 비슷한 느낌. 저희는 생물을 팔진 않습니다. 하지 않고. 중요한 차이네요. 중요한 차이네. 양심적이네 그다음. 근데 누가 낫기는 낫았어요? 낫다고 역시 간증도 아, 간증이. 낫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낫진 않았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저도 뭐 저는 다행히 피부병은 없는데 이제 속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가서 떠서 먹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큰 효과를 마음의 효과만 본 것 같습니다. 거기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나 봅니다. 굉장히 제가 그곳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안상홍 측에서는 이제 생일날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혹시 그 거기 JMS 쪽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지금 성년식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316이라고 해서 저기 많은데요? 적은 게 아닌데. 아니 절기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관련한 어떤 성경에 관련된 절기가 아, 성경에 관련된 절기가 네, 있습니다. 없어요. 316이라고 해서 316이 실제로 3월 16일 라는 요즘 탄생일은 아닙니다. 316으로 정한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 부분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거기에 입각하는 그 날이기도 하고 이 날이 바로 성자가 승천한 날, 성자 승천일. 이 뜻은 모든 그 메시아의 권리를 성자가 선생에게 다 넘겨주고 하늘로 간다 이라고 해서 이 날이 이 JMS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행사 여러 가지 전통 행사가 있는데 5월에는 뭐 인꽃 축제라든가 8월에는 수련회를 연속적으로 크게 하고요. 10월에는 돌축제, 월명동 돌축제, 12월에는 크리스마스는 전도 집회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운동 행사가 있는데요. 축구대회와 뭐 배구대회는 이제 크게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뭐 6월이라든가 겹치지 않는 그 달에 크게 축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기들은 거의 사실상 전 성도가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기는 뭐 돌축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JMS 신도들이 다 참석한다고. 일단 그런 제가 말씀 축제 같은 거랑 이제 선교를 위한 선교를 위한 축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JMS라는 걸 안 밝히고 하는 축제예요? 아닙니다. 월명동에서 하기 때문에 JMS라는 게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한테 네, 맞습니다. 아. 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거고요. JMS라는 걸 알고 JMS라는 걸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잘 얘기를 해서 부모님을 데리고 오거나 주변 친지들을 데리고 와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자연 성전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오묘하고 우라방 정말 엄청난 곳이다라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축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날, 그리고 316, 그리고 8.15 광복절 행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리고 성찬식 이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부 결속을 위한 행사, 축구 운동 행사라든가 돌축제 이런 정도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게 성경에 있는 절기는 없네요. 성찬식도 성경대로 지키지를 않고. 네, 맞습니다. 날짜나 이런 게. 구약에 있는 뭐 2월절 같은 절기도 없고요. 성경에 있는 게 없고 모든 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중심한 그곳에서 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을 중심한 모든 행사입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과천이다 그러면은 신천지가 시작된 곳이고 네. 청도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계시받고 이만희 씨가 태어난 곳이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성지화 시킬 때는. 월명동도 그 장소가 중요한 뭔가 이유가 있나요? 네. 교주가 태어난 곳입니다. 아, 거기가 태어나서? 거기도 이제
어떤 일종의 성지겠네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이 성지화하기 위해서 원룸동 교육도 많이 했고요. 뜻이 있는 곳인지 별성지다, 자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형상이다 해가지고 많은 원룸동 교육을, 성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월명수도 원룸동에서 나는 분이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땅을 좀 사놔야 되나 그러면? 그리고 신도들이 거길로 이제 성지 뭐 네, 성지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지 사역이라고 하죠. 일하러 갑니다. 아, 일하러.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저기 땅 파고 돌 쌓고 나무도 이렇게 하고 성지 순례는 해외로도 많이 가고요. 해외에 이분께서 99년도에 해외에 나가셔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거든요. 네, 그곳에 이제 발자취를 지켜보고 근데 성지 사역에는 사실상 전 성도가 다 동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네. 신도라면 몇 년 이상 되면 사실상 다 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그것도 자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 들어온 애들이 신입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입생 포함해서 그건 상관없이 하고 싶거나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지역별로 성지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 날에 신청을 하면은 가서 이제 무료로 자신의 노동력을 마음껏 이렇게 펼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은. 그죠. 마음껏. 그러면 JMS 본부가 거기에 있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그 큰 성전이 예, 큰 성전이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을 하면 뭔가 상급이 쌓인다든가, 아니 뭔가 교리적으로. 네, 그런 게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의의가 쌓인다고 말하는 그럼 서로 가고 싶어서 서로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힘들거든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갑니다. 혹시 자몽님도 해보셨어요? 근데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그분이 거기에 삶 근데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또 사역하다가 운 좋으면 그분도 뵐 수 있고 이렇겠네요. 사역하면은 봅니다. 거기가 집이니까.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두 종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들리던가요? 신천지는 일단은 1년 안에 이뤄지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창립 기념일 3월 14일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소막절, 수장절, 3대 절기 있고, 그 다음에 5.25 그 평화 걷기 행사가 있고요. 7월 달에는 또 12직파 축구 행사가 있고, 9.18 만국회의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체전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스승의 날 기념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크리스마스 때 크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네 자율적으로 아니 보니까 저 있을 때 안 했던 행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있던 행사는 안 없어지고 행사가 계속 추가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같은 경우에 그 6월절, 초막절, 수장절 모두 모세 때의 일을 빙자 비유해서 지금 계시록 시대 때의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린 지키는 거다. 네. 그래서 모세 때의 일은 그림자일 뿐이지 우리가 그때의 것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초막절, 수장절, 3월 14일 창립 기념일은 다 전 성도가 그곳을 갈 수는 없어요. 네네네. 네, 갈 수는 없고 방송으로 송출을 해주셔서 맞아요. 저 때는 네. 구역장에서 사명자가 어디 좀 월드컵 스타디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좀 아니면 그 체육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구역장에서 사명자가 모이고 나머지는 방송으로 이렇게 들었던 네. 것 같은데 지금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원이 더 많아져가지고 사실 네. 더 높으신 분들 고위층만 이렇게 네. 나머지는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행사를 하고 5.25 걷기 대회 9.18 이거는 HWPR 행사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모두 다 거의 동원돼가지고 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섹션, 뭐 그라운드 섹션, 걷기 행사도 같이 뭐 걸어주고 퍼레이드 하고 그쵸. 예. 이런 거 다 그 행사를 알아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데 서로 다른 단체라고 주장을 그쵸. 하니까. 알아서 붙이고 장구 치고 다 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근데 사실 목사님 수장절이랑 초막절이 같은 절이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이제 주장인 건데 그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수장절하고 초막절은 완전히 같은 절이거든요. 그 수장절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그 장막을 쳐놓고 이렇게 지내는 절기인데 이때 장막을 풀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잘 모르니까 같은 절기다 이렇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사실 이단들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그 각 종파별 얘기를 들으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자의적.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어떤 절기는 지키고 어떤 절기는 지키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명확한 것 같지만 밖에서 이렇게 잘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아무 기준 없이 그저 교주가 이거는 지켜야 된다 하면 지키고 이건 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특히 아까 그 JMS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을 계란 흰자와 맑은 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는 절기를 7대 절기를 다 지키니까 이건 자의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구약시대 때 그 절기를 지켰던 방식대로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지킬만 하도록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자의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안상홍 증인 같은 경우에 안식일은 평소에 못 나오던 사람들도 절기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안 나오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걸린 사람을 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돌로 쳐 죽여야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처럼 지켜야지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날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지키는 것을 절기를 지킨다 이런 이름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들어보면요. 정통교회에 비해서 모든 이단 종파들이 뭔가 대규모 행사나 모이는 일들이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정통교회랑 다른 어떤 사이비 종파들의 특징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그런 행사들을 자주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던가요? 일단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이 정말 고되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9.18 행사 카드 섹션이나 그라운드 섹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아침 9시 반 이 정도부터 모여서 거의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점심도 저희가 도시락으로 싸와야 되고 준 적도 있지만 그렇게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이거 카드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막 뭐 펼쳐 올려 막 이런 거 하고 기술적인 거 막 배우고 그리고 사실 그 행사하는 도구들도 신도들이 다 봉사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몇 달 고생하면은 그 당일에 이제 막 외국인들 모셔가지고 보여주고 그런 거를 하면은 네. 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와 진짜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눈앞에 이런 거를 느끼면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그 행사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쵸. 다시 전도해야 되고 아무도 몰려오는 사람 없고 이런데 막 위에서는 이 영상을 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이 나가서 다른 사람 외국 사람들을 포섭을 해오는 거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홍보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이러니까 와 진짜 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더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9.18 행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화장실을 한 3-4번밖에 안 보내줘요. 이틀 동안 밤 새벽까지 넘어가서 리허설을 하니까 근데 새벽에 제가 모르고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그때는 가라고 정해놓은 시간에
저는 시간에 잘 못 갔어요. 네네. 그러고 이제 막 리허설이 시작이 됐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그게 신호가 와가지고. 근데도 계속 얘기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떤 집사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우시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저는 계속 외쳤죠. 화장실 보내달라고. 미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텝이 바로는 안 보내주고 저는 이제 대학부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부 총무한테 가서 자기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갈지 말지. 그래서 총무가 와가지고 저만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서 잠깐 화장실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안 마려워도 화장실 보내주는 시간에 꼭 아, 그럼 뒤에서 우셨던 집사님은 같이 못 간 거예요? 네, 못 갔어요. 아니 그 다음 연도에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잘 가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그리고 드. 물도 진짜 잘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간식 이런 거 밥을 싸주기는 맞아요. 해야 하는데 그거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계속 거기 하루 종일 밤 새가면서 앉아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래도 실제로 저도 경험상 보면은 그 막 10만 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규모나 이런 것이 약간 압도돼가지고 웅장함이나 이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아 여기 뭔가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좀 그것 때문에 실제로 신천지에서 믿음이 별로 없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 그럼 어떻게 좀 JMS나 안성은 좀 어땠어요? 교세에 대한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 교세가 이만큼 크다라는 자랑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영빈 형제님은 어떠시던가요? 네, 저는 이제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켰는데 사실 약간 행사들 말씀하셔가지고 행사도 저도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여자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 사진전이라는 행사를 열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어머니 사진전이라는 걸 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뭐 위치를 선정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서울,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부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전을 여는데 거기에 가면은 뭘 하냐면 이제 뭐 엄청 옛날 시대 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썼던 뭐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약간 박물관처럼 이제 전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순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얘기하면서 이제 또 이제 교육을 하러 또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이제 데려고 오기만 하면은 전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이제 그런 행사를 열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내세워서 좀 자기의 그 종교의 정당성을 좀 얻어가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으로서도 행사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 목적은 어떻게 보면 JMS랑 좀 비슷한 네.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모든 절기와 모든 행사는 전도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나는 행사 준비를 이렇게까지 했다. 어떤 말씀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 7월 위너스컵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한데 네.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요한지파랑 빌리지파 경기였나? 그랬었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도 응원을 해야 되니까 우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비 쫄딱 맞으면서 응원했습니다. 아니 저도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화장실 못 가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행사 때는 체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었었거든요.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까. 밥을 먹을 때는 어떡하냐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리고 어떡하냐면 도시락을 옆에서부터 넘겨줘요. 넘겨줘서 먹고, 그 다음에 이걸 포개서 넘겨가지고 수거해 가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오래전이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왜 여기서 화장실을 못 가냐 물어보니까 항공사진 찍으면 이빨이 빠져서 안 이쁘게 나온다 이러는 거야. 이빨이 빠져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생각하니까 야, 사진 한 장 찍자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들다니 그게 과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인권 유린 같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5.25 행사도 그 행사 끝나고 그 이만희 씨가 뭐 또 걸어요. 근데 그 네.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다 신천지 신도고요. 그리고 9.18도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그 당일에. 그래서 외박을 하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재운단 안 재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일에 이제 비몽사몽에 햇빛 땡땡 완전. 아, 눈 따갑겠다. 진짜 그 상태로 카드 계속 펼치 그 무거운 거를. 저 틀림 엄청 혼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리허설 한다고 다른 날 토요일 날 또 외박시켜가지고 다른 경기장에 또 맞아. 사람들 불러가지고 새벽 6시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거 연습하고. 6시 모여서 6시에 모이는 거예요? 네, 새벽 6시까지. 입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걸 다 연습하는데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질서정연하게 각을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 군인 그 뭐야 제식 훈련. 제식 훈련 하듯이. 저도 이제 그 임관 시갈 때 그거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그 그쵸, 연습만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신천지의 세분을 비슷해요. 신천지에서도 그 질서정연하게 들어가야 되고 다른 집화보다 우리가 좀 못나면 안 된다. 다른 집화보다 우리가 더 값진 모습을 보여준다. 집합별로 그래가지고 경쟁을. 그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고작 그냥 홍보하기 위한 사진 한 장 아니면 이만희 씨가 질서정연한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주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허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이 이제 직방으로 쏘니까 네네. 그 카드가 굉장히 커요, 사실. 맞아요. 그걸로 이렇게 가리면 가리고 그대로 잠들고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노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북한인가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북한에서도 그거 하잖아요. 북한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 9.18 때 나의 자녀가 외박을 한다. 의심해볼 필요가 맞아요. 있습니다. 내 컨텐츠 찍을 때 자녀 알아보는 방법에서 9.18을 빼먹었더라고. 네, 진짜 이때 외박하면 댓글로라도 100%예요. 그 그림자를 가지고. 저희는 3.16 때 애가 3월 15일에 외박한다. 얼마나 그랬지? 여기는 외박을 안 시키나 봐요. 우리 그거 합시다. 날짜 다시 얘기합시다. JMS 날짜. 3월 16일, 그리고 1월 1일부터 15일에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또 얘기해 주실 날짜 더 없으신가요? 솔직히 저희가 정확하게 이날이 적은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손차식도 정해진 날이. 손차식도 변동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2월로 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날이야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족분들이 알아차기가 어려우시겠네요. 그 부분들. 네, 신천지 날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궁금하시면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그래도 우리는 공통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행사를 안 겪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언론 기사에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그 행사들을 이렇게 그 이단들마다 종파들마다 이단들이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것에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모든 이단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단이라고 한다, 우리를 사입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단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더라도 해가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더 동원할 수도 있구나, 더 크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종국에는 그 외국인 정상들까지 초청하는 이런 것까지 가는 게 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참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얘기를 듣는 것과 참여하는 것이 다른데 실제로 참여를 하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몸은 좀 고통스럽지만 가서 그런 행사를 직접 경험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대단한 곳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교리적으로 상담을 다 받고 탈퇴를 하고 완전히 예를 들면 신천지든지 안상홍진이든 JMS든지 여기가 이단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잠을 자다가 완전히 거기가 잘못된 단체라는 걸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데 거기가 진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거기 교리가 이게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위용이 있는 행사들 여기가 이렇게까지 많은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대단한 돈도 들이고 경기장도 그럴듯하고 그런 행사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단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행사를 하는 곳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아주 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옆을 둘러보면 그럴듯한 괜찮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이단 빠진 신도들 중에서 충성심이 약하거나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한번 참여하고 오면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하면서 이걸 함께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이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나 개인하고 우리 종교 교단 이 공동체하고 비교하면 나는 너무 하찮아서 그러니까 비 맞고 뭐 화장실 못 가고 이런 정도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한번 겪고 나면 내가 성속된 이단 단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중요한 단체인가를 몸으로 이렇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공동체보다 개인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행복한 행사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진 한 장을 찍자고 화장실을 안 보낼 수가 있냐. 근데 이단들은 그만큼 공동체가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이단들이 이렇게 악랄한 집단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올바른 행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자매가 탈퇴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곧 있으면 체육대회가 있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그 체육대회를 꼭 가야 되는 행사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가야 되는 행사가 있고 안 가야 되는 행사가 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야 되는 행사, 안 가야 되는 행사 그런 게 없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그럴 때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자발적일 수가 없고요. 이제 본인들은 자발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가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전 성도가 다 참여를 이렇게 하고 또 특별히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들은 정통교회는 통일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행사가 아예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마다 색깔들이 있고 방침들이 있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우리 교회는 행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하면 많이 해도 되고요. 적게 해도 되면 적게 해도 되고 심지어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갈아가지고 희생시켜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이 다르고 특히 이제 정통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행사들에 참여할 때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정통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우리 교회가 이단들의 모습처럼 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해 보시고
조금 투박하더라도 좀 행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좀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그 행사를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너무 힘을 쏟는 것은 꼭 이단처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단과는 구별되는 행복한 교회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할 말씀 질문 있으세요? 있는데요. 네. 성경적으로 네.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것은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해서 성찬과 세례를 지금 성례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절기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성도들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그냥 네,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절기가 아니고요. 행사인데요, 행사.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한다고 교회가 뭐 이단이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단들이 아마 정통교회 부활절 행사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아마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오해들을 하시는 게 뭐 부활절 연합 예배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잘 교회들이 참석하지 않고요. 제발 참석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잘 참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참석을 해도 막 신천지 하는 것처럼 막 대단하게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라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것들을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들로 나름 다른 사람들이 그 행사들을 들어가지고 자랑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뭐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단들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살이 하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종살이하고 계신 분들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진리 회담이었고요. 저희는 사이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일 TV의 김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해야겠네요.